벌써 한 3달 정도 정확히 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이제 일독할 차례라 일독을 하다가 그날따라 유난히 이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안으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이 구절에서 더 이상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는데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 같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눈앞에 그것만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여지껏 살아온 날들 가운데 이 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새 이 영적 위기감에 한편에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답답함과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조금 작아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안아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가 점차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좀 하나님 안아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라고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밤낮 저를 안고 그렇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깊이 묵상하게 해주신 거의 한 주에 이르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란 말을 계속 그렇게 되새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이른바 1년 내내 광야를 뺑뺑 돈 후에 신명기서 1장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첫 번째 이야기 설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광야는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1년 동안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광야를 뺑뺑 도는 이 1년의 삶의 가운데 크고 두려운 일이 공포스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요, 우리나라 유교 사변의 그 피난민의 공포와 같은 초조함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1년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사건이에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 어린아이조차도 이제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성까지도 잃어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여행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식단은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그냥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모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들 안에서도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걸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삶, 몇 번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심지어는 아니야 앞으로 가야 돼 하는 모세에게 차라리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하는 그런 분쟁의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온 날들이야 은혜의 날들이었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하나님이 품에 나를 안으시고 1년 동안 이곳까지 와주셨습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해도 뭐 했다고요?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과장하는 것으로 그저 강단에 설교하니까 저렇게 좋은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사 걸어오셨습니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계곡 크고 두렵고 놀라운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모세 혼자만 구름 타고 다니진 않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하면서 어쩌면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1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80세가 넘은 고령의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는요, 피를 말리는 위치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그 가정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아비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이 아비의 피 말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짐을 모세는 여지껏 지고 왔는데 누구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이 고통의 나날들이 아니라 분명히 크고 두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아니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날들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우선 모세에게는 지난 1년은 광야 1년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안아주셨다고 합니까?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고 합니다.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던 파라오를 복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이 광야에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할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마주치는 들짐승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 특별히 광야 생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족속, 그래서 반드시 멸절해라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저는 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묵상해보고 또 여러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요새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다른 특징이 떠오르는데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말렉 족속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과 군인이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 장성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길을 갈 땐 행진해야 가야 했는데 앞에는 군사들이 갑니다. 자연히 뒤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약자들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저 앞에 군사들이 200만 명이면 앞과 뒤에 줄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 군사들이 앞에 몇 시간 전에 지나가면 숨어 있다 맨 뒤에서 이 노약자들과 먹을 것들을 가서 급습해서 공격해오는 도적대 산적대와 같은 그러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른바 도무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건 사고 같은 건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동차 정비 잘하면 사건 사고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이 고속도로를 가다 한켠에서 사고 난 차들을 봤어요. 불에 탄 차도 있더라고요. 누가 자기 차 몰고 가다가 그 차가 불에 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를 당하리라고 예측하겠습니까? 어제도 이 불 때문에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예측을 할까요? 굳이 사건 사고입니까? 내 몸에 일어난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이제 좀 은퇴해서 잘 먹고 서로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 다니면서 잘 살고자 했는데 근데 덜컥 몸에 병이 나버렸어요. 자리에 앉아 누워서 그래서 오히려 은퇴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난 1년간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일들, 사막의 들짐승, 그 뜨거운 태양과 같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지키시고 싸우셨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고백에는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요,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그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고기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오랜 여정 가운데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는 너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시니라. 광야는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기가 막히는 눈에 보이는 전광판을 세우셔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여정을 친히 앞에서 지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삶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였지만 이 세 가지 범주가 무엇입니까? 야,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구나. 어떻게든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서 믿음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당했던 일들과 생각했던 일들과 나의 피곤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더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길을 먼저 가셔서 그 방향을 지시해 주신 하나님, 이런 사실을 모세가 초점 맞추니까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경험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이후로 모세의 인생은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간이 되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동안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로 39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한 그쯤 한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에는 이 39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모세는 고백합니까?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비유한 것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을 현재 말 성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팔이 너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 내 고향집의 부모님이야. 그저 고향에 떨어져 사는 부모일 뿐만 아니라 너 힘들 때마다 하나님 팔로 너를 안아주시는 너의 아버지시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1년 한 뒤에나 40년 한 뒤에나 모세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품에 안아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 품에 나 안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은요, 정말 광야 생활 같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미지의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도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 눈물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한 이 길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가 쓴 이 내 평생에 가는 삶이라는 책에 제가 평생 기억해 하고 있을 그러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철이 없었을 때는요, 인생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야 무엇이 될까, 야 무엇을 할까, 무엇을 볼까라고 그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산책으로 우리 인생은 출발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걷다 보면요, 미처 준비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되어버립니다.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가만히 옆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지는지요. 그 마라톤 길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고 여러 가지 삶을 사는데, 근데 그 마라톤 길을 달리면서 쳐다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분명히 가는데 여러분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까? 모세와 같습니까? 모세와 같은 눈을 가지고 그 똑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걷는다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 신앙인들은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더 엄청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요,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안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눈으로 보고 싶다면요, 사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제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다.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아버지시다.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런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 날마다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아람어로는 아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예요. 아버지와 아빠가 어떻게 틀립니까?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린아이 때 이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가장 내게 친숙하고 내게 힘이 되는 그 호칭이 바로 아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도 감격스러운데 아빠라고 부르라고 직접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상에 17장 한 장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39번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세보다 39배 더 친근하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신조가 17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부들과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한 구절 때문에 감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 얼마나 마음이 뽀근해집니까? 온 천지 만물 위에 높이 좌장해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린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아버지라고 아예 잠자다 일어나서도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지만 이 무거운 세상,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품에 따뜻함과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지 찬송이 있는지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그 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이 품에 안긴 자는 사건을 만날 때 가족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에 부딪힐 문제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야 라고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 안겨 있어 라고 내 입으로 주절거려도 이 사실이 가슴 깊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아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격 그리고 행동에 변화가 없이 그저 세상 이치에 따라 광야가 그저 크고 두렵고 절망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뇌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 포옹한 후에 집에 돌아갈 때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도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만나고 온 지 1시간이 넘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흥분되고 그 기쁨과 감동을 내내 지닌 채 그 한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깊은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요, 흥분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그래서 머리로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기는 것은 온몸으로 경험하며 느끼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 전인격을 흥분시키는 문제이고 나의 전인격만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지, 그저 막막하게 국어책 배우면서 작가가 누구고 몇 년대 배경으로 써있고 여기는 어떤 문법체가 쓰여있다고 외우는 것이 아닌 것이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나를 품에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주기도문 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내내 광야길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뭐예요? 광야길이 그저 내 인생길, 험한 길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자주 찾아서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 몇 장 읽고 숙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걸으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일들을 직접 씹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광야길에 걸어갔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나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 1년간을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씹어보는 것이에요. 광야길을,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파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사람이야. 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해도 나는 광야길인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중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한평생 지키시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야. 그래, 내 영혼아 담대하자. 너는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야지. 그거야말로 사는 길이에요. 광야길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거야말로 숨 쉴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갖다 씹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꼭 내 몸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치 자녀처럼 행동한다, 무엇처럼 행동한다란 이 말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가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이 소설을 썼을 때, 하도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애들 소설책으로, 그림책으로 이 책을 읽어서 마치 돈키호테는 엉뚱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대학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왜 세계의 명작이 되고 고전이 되고 많은 문학가가 그렇게 극찬을 합니까? 그저 엉뚱하고 미친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중세 유럽의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받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기사가 되기를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가 정말 기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이 점이 너무도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떤 명언이 나옵니까? 기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기사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계가 300년간 가장 기본적인 인지행동의 틀로 이해하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인지의 진리가요, 바로 돈키호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저는 이 말을 교인들에게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 제자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남편과 더 깊이 사랑하고 싶으면 누구처럼 행동하면 돼요? 애인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제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참 부러운 장면을 이번 여행길 휴가길에서 겪었는데, 이 엘리베이터, 좁은 엘리베이터예요. 그 호텔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근데 저희가 먼저 탔죠. 아마 조식 먹으러 내려갔던 때 같습니다. 근데 다른 층에서 이 젊은 이 남녀가 탔어요. 뭐 결혼 생활 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옆에서 이 남자가 키가 큽니다. 이 젊은 아내가 남편 얼굴을 이렇게 바라면 뭘 종알종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부럽든지요. 제 아내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거울 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 보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애인처럼 행동합니다. 깊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 좋은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은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렇게 된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와 크게 다투었던 일이 저는 생각납니다. 이상한 것은 무슨 일로 다퉜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다 까먹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큰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또 속은 얼마나 좁은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며칠간을 속으로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겉으로는 저 아내 평생 얼굴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사람처럼 아내를 대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사건이 기억나는 것은 아내가 그때 딱 한마디 했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가 불편하게 며칠 지나고 나서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좀 안아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내를 안으면서 그렇게 방금 전까지 속 좁은 밴댕이 속을 갖고 당신하고는 평생 눈 안 맞을 줄 거야 했다. 그 내가요, 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못나게 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안긴 사람, 안아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놀라고 괘씸하십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까? 야, 이 지옥과 같은 광야길,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라고 원망하십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차라리 그 직장에 들어가지 말걸, 차라리 여기 있지 말걸이라고, 그런 광야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한탄과 탄식이 나오십니까? 그때 여러분, 한탄과 탄식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품에 안긴 자의 이 특별한 기쁨이 8월 여러분 무더위의 한날, 광야길의 한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산책길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저 망망한 바다에 유람선 타고 유람하는 것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산책길이 아닌 마라톤길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이 먼저 느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그저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한 많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40년 신앙생활 후에도 너희를 여기까지 또 인도하시고 너희의 자손에게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앞에서의 그런 아비 어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귀한 생명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와 그 가정과 그 믿음의 귀한 고백 위에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